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어느덧 베드로후서 강의도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말 이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믿음으로 참 주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슬기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온갖 이단 사설로 성도들을 미혹해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혼잡케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그 율법주의가 팽배했었고요. 또 니골라당의 그 영지주의, 그리고 또 육체의 것에 탐닉을 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세속주의 등 이런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정말 그 믿음이 여린 성도들이 굉장히 정말 그들의 신앙이 정말 넘어지고 또 실족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후서는 육신적으로 흘러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므로 많은 형제들을 유혹해서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어리석은 그런 가르침 때문에 형제들에게 이를 너희가 잘 분별해서 그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말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때와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율법적 신앙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복음 하면서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참 이런 식의 신앙도 있고요. 세상적 욕구를 따라 정말 사회 구원에 대한 그 외침, 또 종교는 하나라고 하면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서 그들과 통합을 이루려는 좀 이런 일들을 보면 그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왜곡되고 잘못 전해져서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그나마 세상 사는 동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나는 이 편지로 여러분에게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기까지 그들을 향한 이 간절함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별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그들을 향해서 간절함을 갖도록 한 것입니까? 이것은 베드로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진리 안에 들어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오래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용받았던 거룩한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과 인생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구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가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게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선자들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또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우선 마지막 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비웃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가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연 정말로 오는 게 맞느냐? 그러나 봐라, 우리의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느냐? 예수가 온다는 말이 이거 사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되었으며 옛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망해버렸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자,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심판날에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참말로 이 지구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 모두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유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루가 짧게 여겨질 수도 있고 천년이 그야말로 매우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한 경점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데 더디시지 않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내를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잘못된 데서 돌아와 당신의 긍휼하심을 입도록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덫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준비된 자, 곧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 준비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종이 돼서 육체의 욕심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간 이런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여러분에게 더욱처럼 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까? 낮의 자녀들입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난 분들입니까?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밤이나 어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이 지구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천체는 모두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거기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 더 이상 이 지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알곡들만 거두어서 그들로 우리 주님께서 영원전에 예비하신 그 처소, 영원한 행복의 장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동안 이 알곡들을 거두기 위해서 사용받았던 이 지구는 모두 불에 타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더 이상 이 지구는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 알곡들을 거두시기 위해 잠시 필요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지구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 영광의 꼴에 날 수 있는 복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질 텐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번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번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행복의 처소,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골인하기 위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처소에 들어가도록 그 나라에 합당한 경건하고 거룩함을 간직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슬기롭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날에는 하늘과 모든 천체와 원소들이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저소, 그곳에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갈구하던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곳입니다.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곳이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의 처소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이 되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처소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깨끗한 행실을 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일이 덜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덜어 있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억지로 해석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 사도가 바울이 정말 쓴 그 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지만 그것은 바로 성경의 버금가는 기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12리, 히브리서까지라면 13시 바로 성경의 채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뵙도록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신앙의 승자로 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를,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이 육신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영원히 입보이는 옷입니다. 이곳에 치중하는 나머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이 소중한 날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며 오늘을 충실하게 지혜롭게 아끼시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돼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성령과 동역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육신의 남은 때를 아끼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유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바로 이 성도라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결코 신앙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영광을 거머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계시의 영역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계시의 영역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 성령을 위해서 씻는 자가 영생을 거두게 되며 이러한 자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문 17절,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늘 조심하여 악한 사람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신앙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계하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동역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분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믿음에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때를 멋지게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베드로후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